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순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들라고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지요. 사울의 범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비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고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가정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싶으면 다윗과 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하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순종을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불순종이라고 해도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이제까지 내 판단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 또 내 판단, 또 내 종합적인 분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나 시각으로 보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사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순종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설교하는 것, 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30분 증거하는 말씀에 인생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좀 책자로 두툼하게 묶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이 정도 읽어보라고 하면서 쪽지로 나누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증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분명히 미련해 보이지요. 그런데 내 머리 써서 접근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증거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영리하고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매 순간의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련하게 믿은 사람이 있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세요. 미련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미련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신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정말 미련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놓아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은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어서 이스라엘 권력의 공백기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점령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헤브론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먼저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뻔한 답을 가지고 묻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건데 그걸 또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다윗의 삶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경험 혹은 흐름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가는데, 거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순종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악화되고 판단이 강해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미련하게 믿게 해달라고, 미련할 정도로 철저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배신하는 인생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부하였잖아요.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모든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넬이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만 왕이 아니지 거의 왕처럼 굴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배신 밥 먹듯이 하고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안당 같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첩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주신, 그러니까 왕을 배신한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이걸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도전하면서 또 협박합니다. 또 한번 변절하죠. 변절하고 배신합니다. 기회를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참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인생,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좀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비굴해지는 모습도 보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스러운, 배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혹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듣는다 싶으면 뭐 나라 전체를 갖다가 다윗에게 주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감정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하는 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짧은 한평생인데 이 짧은 한평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이익대로, 내 정욕대로 또 내 감정대로 살아갈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붙잡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 주님의 귀한 뜻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